아모스 8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 실과한 강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 실과한 강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을 보느냐? 5번째 시간. 여름 실과한 강주리를 보이셨다. 여름 실과한 강주리. 여름 실과라는 것이 본문에서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8장의 제목이 하나님의 용서 없는 종말의 화, 심판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름 실과한 강주리다. 여름 실과, 뜨끈뜨끈한 여름에 과일 따가지고 담아놓으면 순식간에 팍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팍 썩어. 2절의 말씀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무서운 말씀. 여름 실과한 강주리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고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고 그래도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심판하실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용서치 아니하겠다는 그 뜻으로 여름 실과한 광주리의 모습을 보이셨다. 그러므로 본문 2절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끝이 이르렀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우리가 이 시간 구약 이스라엘 하면 통일왕국에서부터 분열왕국에까지 내려와가지고 분열왕국에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남유다, 예루살렘 각각 나라가 나눠졌습니다만은 분열왕국으로 내려왔습니다만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게 됐죠. 북이스라엘 본문의 아모스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 종말에 주시는 교훈이 뭐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된 가운데 영적 이스라엘의 부패를 통해서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온다.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해가지고 알곡 모으는 교회, 쭉정이 모으는 교회.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고 우리는 팍 썩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정후만 환난 아래 모든 부패와 마귀 사단의 혼잡한 겨울의 세력을 싹 물치는 스룹바벨의 역사. 그게 이스라엘 6장에서 말이죠. 바벨론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스룹바벨 성전, 예루살렘의 2번째 성전을 건축할 때 동족에 큰 방해가 있어가지고 중단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중단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선지자 학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가 객동을 주셔가지고 다시 시작할 때에 또 방해가 있는 것이 에스라 5장이죠. 또 방해가 있었지만은 에스라 6장에서 다리오 왕의 권리 행사로서 모든 참수하는 대적들을 싹 물리치는 스룹바벨의 역사로, 총독 스룹바벨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 다리오 왕이 막 하나님의 이제 역사 감동을 받아가지고 강서편 총독 너희들에게 내가 조서를 내리는데 누구든지 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영락없이 강서편 세금 중에서 다 대줘라. 그리고 만일 이것을 반대하는 일이 있다면 그 집에 덜보를 빼낼 것이고, 그리고 목을 매달고 그 집은 걸음터가 되게 하라. 다리오 왕의 조서 권리 행사로 중단되었던 성전이 다시 딱 준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낙성식을 딱 올려드리는 그 역사, 권세의 역사. 우리는 이런 팍 썩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렇게 온 세상 천한 만민이 이렇게 팍팍 교회가 썩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교회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혼잡, 마귀 사단의 세력을 싹 물리치고 생수가 솟구치는 그러한 교회로, 또 세임이 임하는 세임받은 독수리와 같이 쫙 날개치며 솟구치는 창공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그런 세임받은 독수리와 같은 교회로서 1260일 쫙 세계적으로 예언하고 입맞은 종, 셀 수 없는 큰 힘물이 영육 구원의 계시록 7장의 알곡들을 쫙 모아서 그리스도 왕국으로, 천년 왕국으로 재림하시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사명적인 교회, 우리는 이런 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름 실과 한강주리와 같은 이런 이스라엘과 구별된 교회,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히 구별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전무후무한 심판날에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사명자들, 또 섬기는 제단이 되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1절 말씀 다시 보면은 여름 실과한 광주리를 보였다. 이것은 이제 1절로 3절 이 말씀은 한번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다 있고, 아무리 부패해도 공의의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한번 경고를 하고, 그리고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에 그때 이제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참 경고죠. 그리고 경고가 있은 다음에 지체하지 않고 심판이 용서 없이 온다는, 그것이 이제
그 3절까지의 말씀이죠. 이사야 1장에서도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 소는 임대를 알건만은 내가 양육한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도다. 그러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 그럴지라도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가 절기에 순종하면은 그렇게 부패해도 절기에 순종하고 회개하면은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할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은 칼에 삼키우리라. 이사야 1장에서 그렇게 유다를 향하여 경고하셨죠. 이렇게 여름실과 한 강주리처럼 확 부패한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이 한번 경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경고. 그럼 우리가 과거 육적 이스라엘이 우리 신약 영적 이스라엘의 예표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구약 육적 이스라엘이 부패가 어떻게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패한 이스라엘을 여름실과 한 강주리로 비유하면서 완전히 심판해버리겠다 하시는가. 우리가 이제 솔로몬 왕의 부패로 남북이 분열이 되었죠. 북이스라엘은 그 처음에 분열될 때 여로보암 왕 때부터 아예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이것이 신이다. 그때부터 잘못되어 들어갔죠. 그 여로보암이 참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여로보암이 그랬잖아요. 솔로몬 왕이 막 이 건축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로보암이 그 뭐 일하는 걸 보니까 아주 책임감 있게 잘해서 그 감독으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말하기를 옷을 쫙쫙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지한테 주면서 네가 이 10조각을 차지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솔로몬 왕이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다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와가지고 왕이여, 아버지 솔로몬 왕 때에 성전 7년 왕궁 13년 세상에 백성이 엄청 고생했습니다. 이제 좀 선한 선정을 베풀어서 백성들의 허리를 좀 펴게 해 주소서. 그래서요.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물어보니까 맞아요. 그런데 좀 백성들이 허리를 좀 펴고 좀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선한 정치를 하소서. 그래 이제 살 있다 다시 오느라 소년들 자기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말이지. 더 강하게 독하게 백성들을 치리해야 됩니다. 그래 솔로몬 왕의 허리가 내 새끼손가락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비유로 말하면서 그리고 사흘 후에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왔을 때에 더 세게 백성들을 통치하겠다는 뜻을 말하게 되므로 이제는 여로보암을 중심해서 유다를 떠나서 북쪽으로 나아가서 결국 나라가 분열이 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도 그 처음에는 참 좋은 모습이었는데 사울 왕도 그랬잖아요.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처음에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행구에 숨었지요. 그 삼촌이 어디 갔다 왔노? 사무엘 선지자 만나 뭐라 하더노? 그러니까 그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자기 삼촌한테도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게 겸손이잖아요. 뭐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삼촌요, 내가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자랑하고 막 엄청 그럴 낀데, 사무엘 선지자가 막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아이고 나는 안 돼 하면서 행구 뒤에 가서 숨기도 하고 그런 사울 왕이었는데, 끝이 참 끝에는 아들 셋하고 같이 한꺼번에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인생사에 있어서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야 된다는 거, 나중에 좋아야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야 된다는 거. 우리 성경에도 순종하기만 하면은 처음부터 나중에 더 잘되게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래도 구약 이스라엘 때에 북이스라엘은 그래가지고 시작부터 우상 숭배를 시작해가지고 아합 왕의 시대를 거쳐서 그 악한 왕들이 쭉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잖아요. 그럼 남유다는 어땠느냐? 참 그래도 남유다는 다윗의 그 계보를 쭉 이어서 왕이 세워져 나오는데, 그래도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고, 참 아사 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런 왕들이 선정을 베풀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에 참 아쉬웠어요. 참 선한 정책을 통해서 전국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는데, 문제는 악한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서로 가까이 하고, 또 아합 왕 그 아달랴의 딸 이세벨을 가족으로 며느리로 맞아 들여가지고 그 가정 여호사밧 왕의 그 가정이 완전히 참 하나님 두려워요. 무서워요. 마태복음 1장 그 왕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여호사밧 왕의 아들들이 며칠 쭉 계보가 내려오는데, 그 아달랴의 아들들하고 그 왕들이 그 족보에서 빠져버렸어요. 세상에 이방인 나오미도, 이방인 룻도, 장기 라합도, 또 세상에 시아버지와 사이에 아들을 낳은 다말도 이름이 다 올라갔는데, 다윗 왕의 자손 계보를 쭉 이어 내려오는 왕의 계보에 그 여호사밧 왕의 밑에 자손들이 이름이 쏙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신, 그 악한 아합 왕과 교제한 것, 악한 자를 도운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악한 자 중에 악한 자가 누굽니까? 아무리 유다와 같은 교회라도 최고 악한 자 중에 악한 자가 사상적으로 무신론 사상, 정치적으로 무신론 공산당 정치, 계율적으로 계시록 13장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짐승이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그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짐승, 그 짐승이 계시록 8장에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캄캄한 세계를 미혹하는 그런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열고 나와가지고
오늘날 세계 교회를 미혹의 허감으로 이제 참 덮어 나오고 있는 오늘의 현실. 그리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이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남유다도 다윗의 자손으로서 쭉 이어나오는데,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또 훌륭한 왕이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36장 7장에서 기도의 왕 히스기야, 그래가지고 아수르의 그 침략으로부터 위기에서 쫙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룻밤에 아수르 대군을 시체로 만들어 버렸던 히스기야 왕과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그런 큰 영광을 보고 38장에서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자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울며 기도해가지고 15년의 수환 연장을 받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기도에는 능력이 나올 수 없다. 우리 모두 기도에 힘써서 히스기야 왕처럼 모든 마귀 사단의 세력을 한순간에 멸해버리고 어떤 질병의 고통, 문제 전부 다 치료하는 광선을 통하여 깨끗이 치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세임받기까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는 히스기야 왕 같은 기도의 용사. 그래서 나라도 지키고 자기 생명의 수완도 연장받아서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사야 39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돼. 바벨론 왕이 걸과 예물을 사신에게 들려서 보냈잖아요. 그때 바벨론이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이고 거스려 행하는 바벨론인데 걸과 예물을 가져오고 들어오니까 방심한 상태에서 마음문을 확 열어서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딱 보내가지고 왕이여 무슨 일입니까? 바빌론 왕이 이렇게 걸과 예물을 보내서 내가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의 자손 중에 황관이 될 것이요 조상 때부터 모아놓은 모든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바빌론 포로 될 때까지 딱 예언이 나와버렸어요. 그로부터 이제 여호야김 왕 때로부터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 20년 정도 그 어간에 3차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에게 나타난 그 말씀대로 유다와 예루살렘도 혹독한 시련을 거치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때 그 모습이 열왕기하 25장, 예레미야 39장, 예레미야 52장에 조금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망했습니까? 그래 여기서 이제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망하게 될 때는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와가지고 확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가서 이방 나라에 확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갖다가 북이스라엘에다가 이주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고 나라가 아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을 받던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쭉 왕국이 이루어지더 오던 그 남유다도 참 훌륭한 왕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하스 왕이 52년 통치했죠. 그 다음에 므낫세 왕 54년 통치했죠. 제일 오랜 세월 동안 통치한 이 왕들이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우상의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런 행위를 하고 그런 악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개하라고 해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만회할 수 없게 될 때에 역대하 36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 시드기야 왕을 돌이키라 해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가지고 싹 썰어 엎어버렸어요.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 왕이 국력을 총동원해서 지은 솔로몬 성전, 그 금으로 막 입힌 그 성전 불살라서 전부 다 소화되게 하니까 그 녹아내린 금붙이 뜯어가기 위해서 막 기초까지 파내가지고 그렇게 유다도 망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시대에 본문 아모스 8장은 북이스라엘에 관한 경고였습니다만은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여름실과 한강주처럼 폭삭 망했고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호월이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고 해주신 다윗의 왕국 남유다도 결국 그 왕들이 선한 왕, 악한 왕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지나오는 동안에 결국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에 왕은 눈이 뽑히고 왕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기인들도 죽임을 당하고 성전은 완전히 불타서 행체도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참 여름실과 한강주리와 같이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희망적인 소망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회개하라 경고할 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할 때 이제 하나님이 결제가 났다. 하나님 결제가 났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벨론으로 가거라. 바벨론 70년 집 짓고 아들 딸 낳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들 딸 낳고 그렇게 살다가 70년이 차면은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예레미야 예언이잖아요. 예레미야 예언. 그렇게 참선지 예레미야는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만은 거짓 선지 하나냐는 바벨론의 멍에를 콱 꺾어서 2년 만에 돌아오게 한다. 2년 만에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때 시드기야 왕과 모든 그 백성들이 바벨론이 1차, 2차 와서 막 괴롭히고 막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두려워가지고 애굽으로 가려고 애굽과 연합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 시드기야 왕과 모든 신하들이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고 애굽과 이제 동맹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꾸 바벨론으로 가라, 바벨론. 하나님이 바벨론 왕에게 부침을 받아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십시오. 바벨론으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예레미야를 물 없는 구덩이에 넣었다가 이렇게 저렇게 막 괴롭히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대로 결국은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기인들을 다 잡아가고 성전은 불사람을 다오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율법은 장차 오는 자의 그림자, 계시록 10장 7절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사도들에게 전하신 천국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계시록 10장 7절. 여러분 확실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시는 계시록이 다시 예언되지고 다시 예언하게 될 때는 계시록과 선지서를 짝을 맞춰서 다시 예언할 사명. 그러므로 구약 선지서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될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율법 시대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 오경이 기록되어졌고 그 모세 오경의 율법대로 신앙생활을 잘 순종하면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흥하게 하시고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이 잘못하고 부패하면은 강대국을 들어서 치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역사. 이스라엘 역사. 율법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흥하고 망하고 되는 역사. 그래서 율법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서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래 율법 시대는 모세 오경의 율법, 선지자들의 선지서 딱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육적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를 위한 육적 이스라엘에 국한된 법이다. 그 다음에 육적 이스라엘 종말에 교회가 부패할 때 그때 이사야 선지로부터 말라기 선지까지 쫙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언할 때 그 예언을 통해서 나타난 말씀이 뭐냐. 그때 당시의 상황을 들어서 앞으로 될 일을 쭉 예언한 것이 선지 예언서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에 육적 이스라엘 부패를 들어서 앞으로 영적 이스라엘 종말에 육적 이스라엘 종말에 같이 부패할 때에 어떻게 새로운 교회가 나온다. 바벨론 포로 되었다가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 두 번째 성전이 어떻게 나와서 회복한다. 이것을 교훈한 것이 선지서라는 거죠. 선지서. 그래서 선지서의 요점은 그때 상황을 들어서 미래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할 때 메시아 그리스도 초림주로 오셔가지고 세계적인 복음 확장이 된다. 첫 번째.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세계적으로 이방에 빛이 되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은 교회가 부패할 때에 새로운 종과 교회가 나온다. 지금이에요, 지금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다 확장되었잖아요. 이방의 빛이 되는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예수 천당, 영혼 구원의 복음의 빛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었잖아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된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선지서 두 번째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새로운 종과 새로운 교회가 나온다. 천국 복음 전하는 교회에서 영원한 복음, 영육 구원 복음,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종과 교회가 나온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해.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때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보잘것없지만은 그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로마 시대에 오셨잖아요. 오셨어요. 그거 우리 신약 시대 영적 이스라엘의 거울입니다. 솔로몬 성전과 같은 성전이 영혼구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오늘날 20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잘하는 교회, 이제 새로운 교회, 이제는 재림과 심판과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을 위한 새로운 교회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선지서는 첫 번째는 예수님 초림주로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이 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세상에 전파되니까 부패할 때에 그때 새로운 교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증가하는 새로운 교회가 나온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왕국이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온다. 이것이 선지서의 3대 요점. 너무 중요해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메시아 그리스도 초림 주님이 오셔가지고 초림 주님 천국 복음을 세계적으로 전하는 역사가 있다. 그리고 인간 종말에 모든 교회 부패, 정치 부패, 또 이제 경제 혼란, 이런 난제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될 때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사상 난제, 정치 난제, 경제 난제, 전쟁 난제, 마귀 난제, 이런 문제들을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두 번째 성전이 종과 교회가 나온다. 이 교회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영구원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건세를 주시되 자녀 건세 준다고 하셨잖아요. 자녀 건세. 그럼 두 번째 나오는 교회, 새로운 종과 교회가 나오는 그 교회는 무슨 건세 준다 했습니까? 계시록 2장 26절 7절.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래 아니라 내가 철장 건세를 너한테 줄 테니까 질그릇 부서에 쳐 부숴버리고 왕국을 건설해라. 그런 철장 건세 받는 종들이 일어나서 대적하는 계시록 11장 5절로 6절에서 이 영원한 복음, 새로 나온 종과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이 복음을 쫙 전할 때
대적하는 자리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시록 11장 5절 6절에서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희 위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할 거예요. 저희를 소멸할 것이요. 엘리야가 주여 하니까 불이 떨어졌잖아요. 50명과 50부장이 바로 뭐 제가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 종말에 들어서는 종들은 엘리야보다도 훨씬, 모세보다도 훨씬 완전 역사 받고 나오는 종들입니다. 그 계시록 11장 5절로 6절이 엘리야와 모세의 역사잖아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시고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는 엘리야의 역사, 재앙으로 땅을 치는 역사, 모세와 엘리야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6천년 오메가의 마지막 역사 추수할 때에 그때 들어서는 종은 민족 종교 출애굽 때 모세보다도 육적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 엘리야보다도 훨씬 더 종말의 완전 역사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것이 계시록 11장. 여러분, 그런 종들이 나와서 쫙 교회를 받들어 성인해. 그런 종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계시록 10장에 얼굴이 해같이 쫙 빛나는 종.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는 건 뭡니까? 어둠이 하나도 없다. 완전 역사다. 그런 종이 나와서 증거할 때 이사야 50장 전하는 자에게 학자여 하나님께 듣는 자에게 학자의 귀. 할렐루야. 거기에다가 신과 말씀이 임해가지고 대언의 영으로 내 어제와 상관없이 잘잘잘잘잘 너의 고치 실 막 자 목이 노랗게 뽕이 먹은 그 너의 그 잠실에 올려놓으면은 그 목에서 실이 나오기 생각하면은 막 잘잘잘잘 집 다질 때까지 나오잖아요. 여러분,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해서 학자의 혀를 주시고 듣는 자에게 학자의 귀를 주시고 소리 높여 땅과 바다를 밟고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사자같이 외치게 될 때에 그때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 자격을 완전히 갖춘 그런 참으로 신부단장한 성도가 하나님의 신의 성신의 역사로 쫙 복음을 대언할 때 그때 비로소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가감하면 재앙 저주다. 그때가 그때가 언제냐? 1300년 반 1260일 예언할 때. 그런데 오늘날 지금 막 함부로 그 말씀 들이대면서 성경 말씀 가감하면 저주야 저주.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려.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을 다 쏟아 부어버려. 가감하면 재앙인데 가감하면 지가 저희들이 가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감하지 않는 종 목사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하나도 없어요. 언제 나옵니까? 1260일 딱 예언 들어갈 때 그런 완전한 종이 순의 종이 딱 나오면은 1260일 쫙 예언 들어가서 그때 비로소 가감하면은 재앙이고 그런 역사가 있지. 지금 뭐 두 사람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이 예언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때 14만 4천이 나와서 쫙 1260일 예언할 때는 언제 어디서 누구가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내용이 똑같이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심판의 다림줄을 가지고 1260일 동안 청량, 교회마다 딱딱 계시록과 선지서를 가지고 청량해서 알고 모으는 역사가 있다. 그래, 영적 이스라엘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 알곡 모으는 교회가 있고 쭉정이 모으는 교회는 여름 실과한 광주리와 같이 순식간에 팍 썩어서 먹을 수 없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그런 교회가 되고 만다. 결국은 그런 이 여름실과 한강주리와 같이 버림받은 받게 될 교회는 전삼년반 1260일 예언할 때 하늘문이 닫혀집니다. 그리고 후3년 반에 들어가가지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666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계절 17장에서 음녀 바벨론, 바벨교회, 계절 17장 3절로 5절, 음녀 바벨론. 여자가 붉은빛 짐승, 여자는 교회지요. 붉은빛 짐승은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붉은 짐승, 공산당이죠. 공산당에 엎혀가지고 이용당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음유교회. 큰 바벨론. 오늘 공산주의와 협상해야 돼. 전쟁하면 다 죽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저 공산당하고 협상해. 핵전쟁 막기 위해서 협상해야 돼. 그것이 계시록 6장의 검정말과 붉은말 협상하자는 것이 청색말이잖아요. 청색, 황색, 청색말. 열이 보면 사는 것 같고 열이 보면 노랗게 가을에 단풍대로 죽는 것처럼 저게 죽는 긴가 사는 긴가. 공산당과 협상하는 것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름이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사망. 그러므로 반드시 기독교 종말에 한 시간에 팍 썩어서 심판받는 교회, 계시록 18장에 가니까 바벨교회, 바벨 세상이 일시간에 세상이 불에 살라지더라. 일시간에 세상이 불에 살라질 때에 그때 우리는 또 말씀드립니다. 어딘 줄 아시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떠같이 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불심판입니다. 반드시 불로서.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에 처음에 먼저는 물로서 세상을 심판했거니와, 먼저 물로서 심판한 게 뭡니까? 노아 홍수 사건이지요. 그 노아 홍수 사건을 갖다가 이 기독교 안에서도 그걸 신화하는 교회, 신화, 만화래요, 만화. 그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7장에서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예수님도 노아 홍수를 인정을 하셨어요. 노아 홍수 때와 같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전무후무한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고 새 시대를 개척한다. 노아 홍수 후에 노아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새 시대를 개척했잖아요.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 먼저는 물로서 세상을 심판했지만은 또 한 번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니라. 반드시 두 번째는 불로서 세상을 심판합니다. 불로서 세상을 심판해요. 그래 심판의 순서가 계시록 8장 13절에 화 앞으로 3대 화가 오잖아요. 첫째 화가 입맞지 못한 종, 둘째 화가 교회 심판, 셋째 화가 세상 심판.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교회 심판이 먼저 와요.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도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에게 청량해서 알곡과 쭉정이 갈라놓아라. 그거 심판이잖아요. 알곡과 쭉정이 갈라놓는 그때부터 심판이에요. 알곡 모으는 쪽으로 모아지면 복, 영생, 영육 구원. 쭉정이 모으는 교회로 이제 모아지면은 일시간에 민족들이 햇돌과 같이 살라지고 불에 사름을 당하고 많은 그러한
여름 실과한 광주리와 같은 이스라엘. 아모스 8장 3절 우리 다같이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아모스 8장 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요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스가랴 14장 12절에 보면은 사람이 섰을 때 눈에서 눈이 섰고 입에서 해가 섰고, 요즘 그런 희한은 중성대 탄인가 뭐 나왔대요. 건물은 가만히 있고 사람만 다 이 백혈구를 없애가지고 죽여버려가지고 그냥 병군에서 팍팍 썩어 죽도록 그런 요상한 무기도 있대요. 그리고 아모스 6장 말씀에서 보면은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친척, 그 시체를 장사에 지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 나갈 때에 아직도 너와 함께 한 사람이 있느냐? 아직 없다 하면은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이라. 그러면서 그 날에 시체를 너무 많아서 장사 지내주지 못하고 잠잠히 처처에 내버리는 그런 일.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싹 불신반이 올 때는 그거 전부 죄가 되어버리는데요. 그거 장사 지낼 것도 없어요. 참,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모스 8장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여름 실과한 광주리, 우리 교회가 오늘날 세속화되고, 또 가장 교회의 큰 부패는요, 세속화되고 또 유물주의의 교회가 물질 중심으로 빠지고, 또 엄난 이 모두 세상적인 이게 빠지는 것도 큰 부패지만은 가장 큰 부패가 뭐냐 하면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라 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교회가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반대하면서 영육구원 세일의 역사로 새 시대가 옵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옵니다.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교회를 향하여 침뱉고 저주하고 이제 반대하는 이런 교회들이 제일 큰 부패. 여러분, 법이 바뀌면은 새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율법 시대에 가고 초림절 오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 드리지, 양잡아 제사 아무리 들어봐요. 제사 안 받잖아요. 초림절 오신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서 재림하실 주님을 믿는 교회로 발전하는 이 정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교회에 이거 놓치면은, 이거 발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다 아무리 주님의 피로사한 교회라도 다 죽게 되죠. 그것이 초림주로 오셨을 때 예루살렘 유대교. 예.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초림주님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 복음만 꼭꼭 붙들고 믿기만 하면 돼.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복 받아라. 예언의 말씀 지켜라. 이제는 계시록과 선지서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교회로서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좋은과 새로운 교회들이 일어나는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교회들이 되도록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